네,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찬송가는요, 347장입니다.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러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살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살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라알롤 주민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벡과 루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레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닷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나닷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과 거주하였더니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불완전한 순종은 불완전한 결과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그들 손에 이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온전하지 않게 하고 있는 불완전한 순종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불완전한 순종이 이들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됐는지를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그들을 몰아내고 쫓아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들을 거주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부역군으로 이용을 하게 되죠. 온전하게 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다시 가시가 되어서 돌아온 이방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보다 무엇을 선택했는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들도 순종보다 무엇을 선택하기가 더 쉬운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요, 순종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 땅을 정복하기 위해 올라가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승리를 주시고요,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는 대신에 그들을 여전히 그 땅에 거주하도록 허용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대로 결정을 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7절과 28절입니다.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므낫세 지파 나오죠. 사실 여기는 요셉 지파, 요셉 가문이 나오고요, 므낫세 지파 나오고요,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그 지파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은가 봤더니 그들을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었더라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키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참 신기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고 쫓아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뭔 일인지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들은요, 쫓아내는 것보다 현실적인 자기들의 이익을 선택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무슨 이익을 선택하느냐? 오히려 부욕군, 일꾼으로 삼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거주하면서 일꾼을 삼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농사를 지으며 이제 살아야 되는데, 오랫동안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 그들의 경험이 자신들의 정착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 더 거기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들의 경험치, 이들의 노하우가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오히려 이들은 사람을 더 선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은요,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네. 아마 농사에 필요한 이 노동력은 굉장히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분명한 이유와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합리화가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을 의지하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마음, 그리고 불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요한 사도도 똑같이 얘기하죠.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이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들을 자기들의 실제적인 힘과 농사와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되죠? 그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빠지게 된 그 장면이 바로 이 사사기에 구구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에 나온 내용들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러자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죠. 그래서 그들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자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웁니다.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을 해주시죠. 그러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또 다시 어떻게 합니까? 또 우상 숭배에 빠지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서요 왜 그렇게 되는가라는 것을 맨 처음 서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들 안에 어떤 마음이죠? 두 가지 마음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함께 뭐예요? 재물을 섬기는 것, 재물을, 자기의 이익을 섬기는 것을 함께 품었다라는 겁니다. 뭐가 더 이익이 될까? 뭐 더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더 계산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라기보다는 계산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유익할까, 어떤 게 더 나을까, 이렇게 계산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두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혹시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의 재물을 섬기는 것에 같이 우리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나의 이익과 내 계산이 더 먼저이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물질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유혹을 빨리 벗어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에 우선이요,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성도를 더 사랑하는 일들이 더 우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왜 일을 합니까? 온라인이니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또 코로나 시기니까 그냥 지나가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은 다 물질적인 거죠. 어떻게 해야 돈을 더 아낄까? 교회 재정을 좀 아껴볼까? 여러분, 그거 아주 이중적인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뭐죠? 우리는 뭐가 더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더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할 수 있을까?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더 많이 투자하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요, 더 많이 들어가죠. 아이들에게 물품을 더 보내야 되고요, 가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더 우선인가를 우리는 판단하게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무엇이죠? 더우니까 안 해도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오히려 모이지도 못하고 힘든 시기니까 오히려 더 해야 되는 거죠.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헌신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들은 순종보다 안락한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셀과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의 북쪽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정복해야 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 끼어 사는 그런 처지에 만족하게 돼버립니다. 자, 우리 31절에서 33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레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나닷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나닷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자, 지금 계속 뭐라고 얘기하죠? 쫓아내지 못했다. 사실 쫓아내지 않은 거죠. 싸우기 싫은 거죠. 더 이상 희생하기 싫은 것인 겁니다. 그 외에도 또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 그들 역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자신들과 함께 그냥 우리 좋으면 좋은 거지 하면서 어울리며 살게 합니다. 왜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 딱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전쟁하면 어떻게 되죠? 목숨을 걸어야죠.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정말 힘듭니다. 수고하게 됩니다. 수고했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 거죠. 적당히 타협하는 겁니다. 너희를 죽이지 않고 서로가 싸우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타협하자.
그러면서 적당한 선에서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선택해 버린 것입니다. 자,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는 게는커녕 자신들의 수고를 대신할 일꾼들로 그들은 남겨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얻는 게 뭐죠? 편안함과 안락함을 더 얻는 겁니다. 왜? 그들을 일시키면 되니까. 그들을 농사시키고 그런 대신에 우리는 쉬고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은요, 신앙을 시험하는 유혹거리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바로 충성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한 백성들, 우리들에게 구하는 것은 여러분 적당한 타협이 아닙니다. 편안함과 안락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비대면 예배,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서 비대면 예배로 줌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죠? 편안하죠? 안락하죠? 작년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대면 예배로 좀 다시 되면서, 자, 대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중에도 대면 예배합니다 할 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회복되는데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집에서 그냥 TV 보듯이 펴놓고 편안한 것이 너무 익숙해진 것이죠. 굳이 교회까지 그 힘들게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또 운전해서 굳이 1시간 예배를 위해서 몇 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가? 그렇게 불편할 필요가 있는가? 굳이 그래야 되는가? 편안하게 우리 계속 그냥 영상 예배 드리면 안 되는가? 이런 편안함과 안락함에 대한 유혹이 여전히 오늘 이 사회에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유혹은 없습니까? 수요 예배 안 나가도 좋고 금요기도에 안 나가도 좋고, 전에 새벽 예배 계속 나오지 못해서 마음에 찔렸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하니까 나오지 않아도 그냥 마음 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의 마음과 오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사사기 1장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더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 제목만 올리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우리 카톡에도 보니까 기도 제목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도 제목 올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퍼날른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 기도 제목은요, 선교사님이 알아서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그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많이 알릴수록요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보다는 진짜 기도의 용사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달라 부탁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시기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이고,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될 때입니다. 혹시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내 자신을 그냥 육신에게 복종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에다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더 엎드려 무릎 꿇고 한 번 더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얼마나 많이 알렸느냐? 그건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이 이기적인 내 욕심이나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내 자신의 이익이나 안락함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세상의 물질과 편안함의 유혹에 내가 넘어가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깨어나 그런 유혹들을 이기고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야 돼요. 깨어서 더 기도해야 돼요.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면 안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함에 안타까워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깨어서 온전한 순종함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편안함을 추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 이익을 계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내 자신부터 한 번이라도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더 말씀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영적으로 다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는 진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있기를 기도하고 또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정말 우리 학생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백투더 베이직이잖아요.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코로나 이 시기에 다시 기도하며 무릎 꿇는 자리, 다시 말씀 앞에 나오는 자리, 다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는 자리, 그 자리로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자꾸 세상을 보고 자꾸 세상의 관점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이후에 있을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또 청년부 여름 설련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앞에 있는 담임 목사님 정말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께 사역하는 우리 부교육자들과 또한 중직자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중직자 또한 우리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모든 기관들과 모든 부서들마다 이 여름에 마음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라 더 깨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배 다시 회복하는 능력이잖아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나오지는 못하지만 이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또한 예배, 가정의 예배, 삶의 예배가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원이의 수술과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아픈 분들이 많으세요. 한 분 한 분들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이 지역의 재개발과 또 성전 재건축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도록, 또한 우리 이걸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정말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기도로 이끌어가는, 정말 기도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우리 중직자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깨어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가 정말 더 확산되지 않도록 이 땅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온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온전하지 못한 순종, 불완전한 순종이 불완전한 결과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재물과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다시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 앞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영아부 또한 유치부 성경학교가 잘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내일 모레부터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청소년 정말 방황하는 시기고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정말 백투더 베이직, 정말 다시 기도의 기본의 자리, 다시 말씀의 그 자리, 다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과 사역자와 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학생들이 학원과 다른 것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련의 기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하는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또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이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연기해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정말 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이 힘든 시기를 말씀과 능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함께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또한 중직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판단하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아픈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원이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께서 수술하시고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이 불편하고 또 수술하고 또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 다시 회복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공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무뎌진 신앙이 아니라 다시 영적 전쟁을 살아가며 다시 깨어있으며 영적으로 무딘 칼이 아닌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검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더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아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 장년들까지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살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걸어가며 오직 무릎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재개발과 성전 재건축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기도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광고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엎드리게 하시고 더 철저히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만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